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청년들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음악의 전국을 이렇게 사이클로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 팀인 것 같아요. 전화가 저한테 왔길래 하도 이상한 이단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팀이라고 연락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깐 한 30분 정도 기도회를 하고 한다고 공간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름에 이렇게 또 전국 순위 자전거 타고 하면서 피곤할 텐데 또 기도회도 갖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는데 건강하게 하는 일 잘 마치고 좋은 믿음의 경험들 많이 경험하시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에어컨 때문에? 좀 더 키워요? 자, 이제는 좀 잘 들려요? 예. 자,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사사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는 뭐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좋은 것들은 더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고 실수한 것들은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 역사에 대한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는 역사서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불순종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순종,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자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외족에 침입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죠. 그렇죠? 근데 사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역사를 이 사사기는 반복적인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사사기를 지금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사사 중심으로서 이렇게 많이를 흥미롭게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사사들이 있었다. 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사가 어떤 사사가 가장 생각나요? 삼손 그러죠. 왜 삼손이 생각나냐? 우리는 이손인데 삼손은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고 좀 흥미진진하게 진지하게 또 많은 장을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사사기에서 차지하고 있죠. 영화도 나왔고 노맨스도 있고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기억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볼 이 사사기는 그런 사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곳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도가 주인공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들어 쓰는 하나님의 도구죠. 근데 주인공은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 더 이렇게 드러나고 누가 더 특별한 것 같으죠? 목사가. 왜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몇 명이 안 되니까. 성도들은 많으니까 성도들이 주인공임에도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묻혀지는 것 같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 주인공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인물 어떤 영웅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의 택하는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고 특별히 사사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죠? 출애굽을 할 때부터 엄청난 기적의 역사였죠. 그죠? 바로를 꺾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자기들은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버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던 성, 그게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보면은 그들은 하는 것이 없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을 돌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정탐했다가 너무 강한 민족들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처음 전쟁할 때 하나도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이 얼마나 크냐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죠?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돌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것이겠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얻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얻고 이제 분배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그린 것이 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보았고 또한 누렸고 땅도 다 이렇게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실패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우리도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무너지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세상 앞에 힘을 못 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하고 똑같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 일어났다가 또 살다가 또 무너지고 반복되어지죠. 우리 일생 속에서. 그 모습이 이 사사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이 사사기를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본문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내용이죠. 그죠? 어떻게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27절부터 사사기 1장 27절부터 끝절까지는 6지파에게 나와요. 6지파. 그래죠? 처음에 27절에는 므낫세 지파죠. 그죠? 므낫세 지파가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자기들에게 이제 배분이 되어졌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땅을 분배를 했죠. 땅을 어떻게 분배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나눴는데 그 정복 전쟁으로 다 끝나지 않았어요. 땅은 차지하고 정복한 그 나라들도 있고 마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스한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뭔 얘기예요? 그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녀노소 다 없애라.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죠? 힘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처음 정복 전쟁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마을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28절을 한번 또 이어서 보십시다. 자, 그 땅에 이제 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지파가 쭉 나와요. 1장부터는 유다 지파가 나왔거든요. 1장 앞에서.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다 지파 이야기하는데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 전체를 얘기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잘 보아야 될 관점이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자,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그죠? 강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쫓아낼 수 있죠.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면 힘이 생겼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쫓아냈더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다음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가나안 족속은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원주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각 지파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통틀어서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져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뭐요? 전쟁을 하고 막 그러려면 힘들죠. 죽는 것도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다가 적당히 야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만큼 차지했으면 됐고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살 만큼 살고 얻고 땅도 얻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놔두고 그 사람대로 살고 우리대로 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힘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안 쫓아내고 이제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복하기는 해서 죽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켜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든 것도 있지만 내 생각에 자기들의 생각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고 유익이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순종 안 해요. 보세요. 쫓아내서 지금 적당히 땅도 차지했어. 그런데 다 쫓아내려면 더 많이 싸워야 되고 끝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싸우는 것보다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것보다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하고 우리 건 우리가 차지하고 살 만큼 됐으니까 저 사람 살게 하는 것이 편해요? 더 힘들어요? 편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신앙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면 너무 힘든다는 거야. 적당히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 것 같고 편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강성해졌어. 힘이 세졌는데도 이제는 얼마든지 좀 쉽게 물리칠 수 있죠. 그죠? 그런데도 안 물리치고 뭐 됐다고요? 노역을 시켰어요. 쫓아내서 죽이느니 데리고 있으면서 심부름 시키면 더 좋잖아. 이해 가세요? 우리가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거 잘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성한 후에도 안 쫓아내요. 왜요? 쫓아서 죽이고 쫓아내려니 데리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려먹으면 돈도 많이 벌을 수 있고 일도 편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뭐 좋고 뭐 좋아요?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방 쓸다가 돈 죽고 참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지파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고 하나 더 보십시다. 또 특이한 게 34절. 아모리 족속이, 이거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원주민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은 여기에요. 또 이걸 또 잘못 이루고, 야, 그 자손은 꿀 벌키는 자손이니까 달디야, 다로. 그 얘기가 아니고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 자손은 단. 어떤 사람은 또 이 성경을 가지고 바로 단군이 이 단자손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요. 지금 그러면 해주로 뭐예요? 단군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는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 얘기예요. 연대도 안 맞아요. 막 갖다가 껴서 맞추면 안 돼요. 그렇게.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이해가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두드러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단자손은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원주민한테 쫓겨나가지고 산 위로 쫓겨 몰려가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도 못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살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라! 않는 거야. 왜? 힘드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밀려났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전부 세상에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비슷한 전철을 밟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복받고 사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라도 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중점 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중점을 둬버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다 떼어버렸어요. 그게 신앙이래.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것하고 학생다운 것하고 훌륭한 학생 되는 것하고 뭐가 틀려요? 학교 가는 것은 가야죠. 그죠?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그럼 학교만 다니는 것이 학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훌륭해져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는. 물론 다 1등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실인 거예요. 이게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근데 다 힘들으니까 않고 그냥 엉덩이 붙이느니 나가서 노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결과들이. 자,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다는 여러분 서론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갈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어떤 상황, 어떤 설정, 어떤 전제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사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설정,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나쁜 놈들이었냐, 저렇게 계속해서 저러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됐냐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신분이 종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노예니까.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고 노예고 선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받으면서부터 자유인이 됐어요. 종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유인이 됐고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이제 됐잖아요. 가나안 땅. 자기 땅도 생겼고. 그러죠. 거기는 노예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복해서 주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되고 자기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뭐였어요? 노예, 종이었어요. 뭐에? 죄에. 그러면 우리는 선택하는 삶이 선택과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 맘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죠.
누가 자기 간섭하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그걸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무지거든요. 무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 사탄이, 악한 영이, 죄가 우리를 속여서 선택하는 것이 전부 뭐였어요?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속고 사는 거지. 계속해서 선택하고 내 자유대로 살았는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도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계속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예요? 망하는 거지. 그걸 선택이라고 합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아닌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을 누가 구속한다든지 간섭하려고 그러면 싫어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해도 싫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왜 말을 안 들어? 부모의 말을. 부모만큼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거는 게 부모인데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의 개성이고 자기의 선택이고 부모라도 내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놔주기만 하면 전부입니까? 막 이래. 그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킨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부모도. 근데 언제 알아? 철들어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크게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짜 자유였구나, 좋은 길이었구나. 그래서 부모님 호치다 보니까 어디가 계셔? 저 뒷동산에 계셔. 이게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컸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인간 존재가 뭔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쪽에 있는 것만 전부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잠시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알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비교할 때는 잠깐이고 그건 나그네적인 인생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자유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안 믿었을 때 내 맘대로 하는 선택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 선택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분별할 수 없는 것에서 선택이라고 속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속여서 그걸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말아야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뭐에서 구원해냈어요? 죄에서입니다. 그렇게 속고 사는 인생에서 구원해내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렇죠? 너 안 섬기면 죽여 이러지 않고 네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구원시켜놨다고 우리를 묶어갖고 끌고 다닙니까? 교회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안 온다고 해서 그날 벼락 쳐서 잠자고 있는데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혹시 방송에 교회 안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려서 벼락 맞아 죽었다고 나온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물론 교회 안 나가고 어디 놀러 갔다가 그런 사람들 간증은 많이 들어봤죠. 사고가 났는데 나만 살았어. 거기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주셨다. 그 깨달으면 좋지만요. 그렇죠. 하나님이 놀러가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차를 뒤집습니까? 누구만 좋으라고? 자동차 회사만 좋으라고? 그런 하나님 다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으로 협박하고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의 최고야. 인격의 근본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라. 그러나 우리 인생을 홀로 안 놔주시죠.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섭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 선택하고 나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뭐예요? 결과가 안 좋은 것을 봐요. 그죠? 그러면서 깨닫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걸 누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 속에서 깨달아져야 항복을 하지. 그렇기 전에는 총칼을 들이대도 안 해요, 항복.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생의 전 여정을 두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간섭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는 선택이라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하되 이제는 뭘 선택하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오더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알으면 야 이렇게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왔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럼 사사가 와서 도와줘서 해결해 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 같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복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는 유일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역사 보세요. 역사. 사람이 살아오면서부터 쭉 역사가 기록되어졌는데 끝없이 자기 욕심 욕망을 위해서 죽이고 죽는 역사가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죠. 그러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역사를 써놓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사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그 현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안 배우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과 그런 역사의 반복이 오늘까지 오잖아요. 자, 우리나라. 작게 그냥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권력이 몇 년 가요? 5년 가죠. 지금은 대통령이 5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막 터지고 막 나오는 거 보세요. 대통령이야 마음으로 그러겠죠. 야, 어느 대통령도 나올 때마다 깨끗한 나라 만들어 보자. 부정법에 뿌리 뽑고 국민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살자. 그런데요. 어느 정권이든 정권 말기에 가면은 툭툭툭툭 터지는 게 뭐예요? 전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돼 먹었어요? 다 부정저질러. 그 사람들은 역사를 몰라요? 올해도 안 걸렸어. 올해도 5년 지나면 감옥 가는 거 알아. 그리고 안 간 사람이 없어. 그 정권에서. 그 정권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옥 안 간 대통령이 있는가 보세요.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잡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그 밑에 있는 정권 실세들이 끝나고 나서 5년 지나고 500년도 아니에요. 5년 지나고 감옥 가는데도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고 똑같이 가.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죠. 1년 후면 또 감옥 많이 가요. 지금도 가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 정치하는 놈 저것들은 완전히 쇠대가리다 쇠대가리.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똑같은 기도하죠.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말도 잘하는데 똑같아요. 반복해요. 이게 뭐다? 사람이다. 사사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야, 저것들이 왜 저렇게 계속해서 저랬냐? 그러면서 비난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보세요. 다 그렇게 넘어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선택으로 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유익인 것 같아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선택은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오느냐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지만 지루하리만큼 우리의 일상하고 우리의 삶하고 성도의 삶하고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라고는 거 잊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죄를 따라가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구원해 줬으니까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해서 나머지는 똥처럼 버리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다시 옛날 하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으로 믿음 가지고도 또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면서 교훈하는 겁니다. 이들을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이제 내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발걸음 뛰는 것도 숨소리 하나도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이게 신앙이지. 뭘 어디에서 막 간절히 매달리는 거 이런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지. 열심만 있고 뜨거움만 있으면 전부입니까? 그게 한국교회를 지금 잘못되게 몰아가는 현상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열심히 있냐? 그것보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뜨겁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냐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눈을 구원으로부터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인생이요. 이 주를 선택하는 이 자유.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누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기도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손을 들고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예 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아멘 아멘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면 한 번 더 하십시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와 선택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영혼을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진리
진리와 생명과 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따라가면 사사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늘 절망과 막연한 고통,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우리의 선택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도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모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당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이제 주를 따라가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이제 주를 따라가.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진정한 생명과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간섭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